눈을 맞춰야 돼. 따랐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귀한 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휴지를 입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그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동네 주민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어떻게 지나가 봤더니만 침대에 반드시 누워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경찰에서 나와서 사인을 조사했습니다.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부검할 때 허리춤에서 두툼한 것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뜯어봤더니만 지폐 뭉치가 들어있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쓰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을 허리춤에 차고도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지 못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걸 누리지 못할 때가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어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권세와 그러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권세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권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아는 사람들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첫째는 뭐냐? 부리는 권세입니다. 그렇죠. 부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었어요. 이걸 바로 쓸 수 있는 권세, 부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는 권세죠. 이와 같이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으면 바로 힘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주신 것이 있으면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행복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전용 바로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리고 전용 차가 움직였습니다. 방탄차인 겁니다. 또 전용 경호원들이 그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경비 시스템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경호하고 있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같이 미국 대통령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호의를 받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 삶에 승리하길 원한다고 하면 이 권세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와 같은 능력이 무엇인지 힘인지 알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우리 것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기뻐집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세상의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 삶에 여전히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여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쁩니다. 기도하고 나면 평강이 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늘 얼굴을 보면 평안합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저도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대하면 뭔가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하면은 예,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런 수없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평강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내 얼굴로 배어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 배어나와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좀 한번 봐봐요. 한번. 평안이 있나? 다 평안하죠, 평안. 할렐루야. 이게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의 여건이 다 좋아서 우리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듭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평안을 누리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몸소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하라 하겠어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늘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빌립보 교인들아, 기뻐하자라고 했어요. 내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영광이 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사업가요 변호사였던 대학 교수였던 스패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 대화재가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이 다 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내는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여행이나 좀 하자. 그래서 가족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스패폴드에게 갑자기 일이 터져서 같이 떠나지 못하고 며칠 간격을 두고 먼저 간 다음에 나중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내 자녀를 먼저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만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선박이었던 라이언호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배는 12분 만에 완전히 침몰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이 부인은 익사 직전에 구조되었습니다. 부인 하나만 살고 나머지 네 자녀는 다 죽었습니다. 웨일즈의 카디프에 도착한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간단하게 그걸 보냈어요. 사고가 나서 배에서 나만 살아나고 내 자녀는 죽었습니다. 이 전부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스패폴드는 너무 캄캄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선장이가 이야기했어요. 내 아내가 며칠 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곳을 지나갈 때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지점인지 나에게 이야기하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장이 그를 불러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는 자기의 네 딸이 묻혀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 놓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 음성이 들려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딸을 받으셨으면 평안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이 분명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이 내 마음속에 평안하다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로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자나 홍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신의 삶에 그같이 불행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약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 삶에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죽음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둠도 이겨내시게 하셔서 슬픔도 이겨내게 해주셔서 끝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눈동자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권세입니까? 믿음으로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권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명령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 물리쳐 예수님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권세인 것이죠.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환경도 질병도 어둠도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믿음의 권세인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떠나간다는 거지. 환경의 진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종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김부환 장로님한테 뭐라고 썼냐. 김부환 장로님 저한테 벌금 5만 원 내세요. 강판중 썼어요.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강판중이라는 이름이 제가 목사라고 인정하니까 내겠지만 주겠지만 그렇죠.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교통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얼마를 내야 됩니다. 둔상 경찰서장에서 도장이 꽝 찍히면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둔상 경찰서장은 바로 그 경찰청이나 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세운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둔상 경찰서장 했을 때 바로 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집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 내가 소리치는 것, 내가 말할지라도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명령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입술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가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면은이라고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권세와 능력 가운데 질병도 물리쳐 주십니다. 환경의 진도 부숴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갔습니다.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갑니다. 놀라운 것은 전날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이것을 믿고 있으면은 너희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오실 때 약 한 24시간 후에 왔는데 바싹 말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지금 지으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아들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이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말에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면 되라. 또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들어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명령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미하노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명령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지는 벗어날지어다. 빈곤도 떠나갈지어다. 체명도 벗어날지어다. 질병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역사하는 모든 어둠 영들아 묶임바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달리 닦고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고 해서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바다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명령하니까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서 고요해 주었습니다. 창조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의 이 입술을 통해서 명령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환경의 진을 묶을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나사렛 예수 면하니 환경의 진은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색한 분도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내가 교통부 장관의 명령으로 당신에게 벌칙금을 매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체모행도 떠나갈지어다. 어둠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입술을 벌려서 명령하면 주님께서 환경의 진을 떠나보내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 나가서 좀 당장하자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내 이름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어둠을 향해서 대적하면 우리가 대면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그들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담대합니다. 어떤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담대히 서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이 저를 물리치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을 누리는 것이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따랐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영광받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주는 권세도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왕자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잖아요. 그걸 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영광의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32,560가지 모든 언약과 7,000가지 이상의 약속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상속권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모자란 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자녀를 통해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하늘에서 영원한 상속권으로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떳떳합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셔서 누리게 해주었자 주의 영광에 참여하라.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도 우겨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 찬송하라 했어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의 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신령한 내 복이 있어.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이 내가 있고 내 자신의 자녀된 복이 있어. 그리고 성령께서를 인치셔서 하나님 축복을 보증해 주었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희도 하나님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릴 복이 더 큽니다. 믿습니까? 내 삶에 지금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부의 복이 있고 성자의 복이 있고 성령의 복이 있습니다. 상수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셔서 끝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니다. 원수들과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봐요. 다르잖아요.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서 끝내 역사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신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고 부리는 권세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금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권세를 드리고 바로와 같이 부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허락해 달라고 환경이 진을 향해서 명령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으로